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7장입니다. 구약 성경 창세기 7장 13절부터 24절까지 여러분들 다 화면을 보셔도 되고 여러분의 성경을 보셔도 됩니다. 오늘은 제가 목소리가 조금 연약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가 잔잔하게 세미한 음성으로 들려드릴 테니까 귀를 기울여서 들으셔야 됩니다. 잘 들으셔야지 들을 수가 있고 이해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함께 이 말씀은 여러분의 큰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7장 13절부터 같이 봉독합니다. 곧 그날에 우리 땅에 우리로서 쉬고 계시나오니 산들이 자장지자 땅에 지는 새들이 죽었으니 옷과 축자와 짐승과 땅에 있는 모든 것과 모든 사람이라 육체에서 그의 생명의 기운에 숨이는 것은 다 죽었더라. 지난해 모세는 쓰러지시니 이들은 땅에서 쓰러움을 당했을 때 오직 너와 함께 함께 있던 자를 만난다. 물이 150일을 땅에 넘쳤다. 아멘. 성경적인 신앙생활 12번째입니다. 오늘은 교회란 어떤 것인가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총 14번 성경적인 신앙생활을 앞으로 2번 더 나누게 되는데, 지금 다 나누게 되면은 아마 가이드라인과 함께 그동안 나눴던 부분을 여러분들에게 잘 나누는 유물이 전달될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적으로 삶의 전 영역에서 신앙생활을 함께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교회에 관해서, 교회에 대해서 함께 나눕니다. 노아 시대 때 전해드렸습니다. 노아 시대를 한번 보시면요, 6장 창세기 6장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6장 1절에 사람이 땅 위에서 번성하기 시작할 때 이렇게 나옵니다. 사람들이 번성했습니다. 이 번성은 문명이 발달해서 사람들이 건물도 많이 짓고, 그리고 돈이라든지 아니면 삶의 여러 모습들이 발전하는, 물질 문명이 발전하는 그 모습을 얘기합니다. 우리가 물질 문명이 발달하는 것이 나쁜 것이 아니라, 그렇게 발달했을 때 그것이 너무나 좋아서 편해서 하나님을 찾지 못하는 것이 죄입니다. 그래서 노아 시대 때 물질 문명이 발달하니까 사람들의 시각이 절대적인 하나님, 완전하신 하나님을 찾지 않아도 우리가 잘 살 수 있다. 문제는 거기에 있는 겁니다. 물질 문명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거기로부터 하나님을 향한 시각을 갖지 못하고 운명의 삶의 편리한 곳에, 외적인 곳에 우리의 눈이 가는 것이 문제가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6장 2절을 보시면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사람의 딸들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이 아름다움을 봤다는 것은 뭘 얘기합니까? 외적인 것을 보게 됐다는 것이죠. 이제 문명이 발달하니까, 편하니까 사람들이 고통스럽지 않고 남아도는 먹을 것이 있고 좋은 것이 있으니까 그 힘으로 뭘 사용합니까? 쾌락을 추구합니다. 즐거운 것, 외적인 것에
추구를 하러 간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외적인 것, 사람들의 아름다움을, 그래서 성적인 쾌락을 추구하는 모습을 갖게 됩니다. 성 자체가 나쁜 것이 아니지만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성의 거룩한 능력을 뛰어넘는 것은 타락입니다. 그것은 큰 범죄고 더 큰 악으로 우리를 인도하는 것이죠. 그래서 거기에 가정이 무너지고 그리고 사회가 무질서가 일어나는 그런 모습이 바로 이 노아 시대에 이제 있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정해진 결혼을 넘어서는 그런 성적인 쾌락을 즐기는 시대로 되어가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았다. 뭐죠? 자기 중심적인 겁니다. 그럼 더 좋은 사람 있으면 내팽개 쳐버립니다. 가정이 무너지는 것이죠. 물질 문명 그리고 성적인 쾌락 추구 4절 한번 보시면은 이제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 들어와 자식을 낳는 거예요. 그래서 인본주의가 번성하니까 그 자식들이 어떻게 됩니까? 그들은 용사라 고대의 명성이 있는 사람이었다. 이 명성이 있다는 게 뭡니까? 유명해졌다는 걸 얘기합니다. 유명이 뭡니까? 그 명예를 추구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이 없으니까 물질 문명이 발달하면 여분의 힘으로 쾌락을 추구하게 되고 그 쾌락이 우리에게 완전한 만족을 못 주니까 다른 것으로 명예를 추구하게 되는 이게 아담이 타락한 시험 3가지 문제였죠.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마귀가 가장 잘 축제하는 기출 문제입니다. 여러분 이 문제 여러분 앞으로도 올 것입니다. 이거 해결하지 못하면 노아의 홍수가 온다는 것이죠. 심판이 온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 시대를 보면서 종교가 여러 종교가 있습니다. 불교도 있고 유교도 있고 이슬람도 있고 따져보면은 이건 진리 싸움이기 때문에 거짓은 저절로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불교는 어떤 덕의 차원이죠. 유교도 하나의 문화입니다. 이슬람은 하나님을 온전하게 믿지 않기에 거짓이기에 그건 결국에는 인본주의 그것은 결국 힘을 잃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종교 자체도 우리가 주의하고 또 복음 전파를 해야 되는 모습이 있지만 정말 우리가 이 시대에 주의해야 될 것은 세속화입니다. 세속화가 뭐죠? 바로 육적인 물질을 추구하는 삶, 그리고 성적인 것으로 쾌락을 추구하는 삶, 그리고 명예를 추구하는 삶. 이 3가지가 바로 세속화입니다. 우리가 정말 주의해야 될 것은 세속화가 우리가 과연 우리 교회 안에 발붙이지 않고 우리가 그것을 이기고 있느냐 아니냐, 이 문제가 또 우리가 봐야 될 심각한 영역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때 하나님께서는 물로 심판을 하시죠. 물로 심판한다는 뭘 얘기합니까? 그것은 하나님과 함께하지 못할 거룩하지 않은 영역에 대해서는 용납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이 물로 심판하는 것이 전 세계 인류를 다 심판했습니다. 그리고 방주를 만드셔서 방주에 들어간 사람이 겨우 8명밖에 안 됐습니다. 그게 8명이든 80명이든 아니면 1명이든 하나님은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더러운 것, 하나님의 창조의 영역에서 벗어난 것 두고 볼 수가 없는 겁니다. 인간이 그렇게 욕망으로 인간의 거룩한 영역이 하나님의 그 순수한 창조를 받은 인간의 형상이 왜곡되고 사람이 사람을 사고파는 그리고 성을 상품하는 그것을 하나님은 견딜 수가 없어서 하나님은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그게 8명만 남든 1명만 남든 하나님은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건설되는 그것을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면 돼요. 그리고 그것을 방주를 통해서
하나님이 보존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실 때, 그리고 그 방주가 홍수 속에 있었지만 홍수물에 빠지지 않고 세상을 향하여 구원의 길을 얘기하는, 예시하는 교회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거든요. 오늘날 교회로 나오신 여러분들이 이 세속화된 세상 속에서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될까? 이거는 우리가 그냥 들을 얘기가 아닙니다. 전 세계가 다 죽어도 되는 문제는 8명밖에 안 남아도 하나님은 하신다는 겁니다. 왜? 거룩한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이 문제를, 이 홍수 심판 우리가 쉽게 여기지 마시고, 물심판 다음에는 마지막 심판이 있다는 걸 기억하시고, 교회로 불러주신 여러분들이 방주의 역할이 어떤 것인지를 온전히 깨닫고 바르게 섬기실 때 우리는 이 땅에 유일한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르게 세워가는 섬기는 저희들이 될 줄 믿습니다. 심판의 심각함을 여러분들이 진지하게 받으시기 바랍니다. 심판과 함께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어야 될지를 우리가 온전하게 주님 앞에 말씀 앞에 헌신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고백 위에 주님의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그 고백대로 예수님을 주권적으로 인정하고 주님이 원하시는 십자가의 길을 베드로가 인정하지 않았을 때 예수님은 사단아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만큼 예수님 교회를 엄중하게 여기시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주님의 몸된 교회에 섬길 때 이 교회가 온전한 엄중한 그 교회 역할을 바르게 감당할 수 있도록 오늘 이 말씀 하나님 앞에서 듣기를 원합니다. 이 방주 교회를 예표합니다. 그리고 이 방주를 통해서 우리가 섬기는 이 몸된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어야 될까를 모두가 함께 바르게 정립하고 헌신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방주는 어떤 것입니까? 네모난 배였습니다. 배라면은 중요한 것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뭐죠? 방향을 움직이는 키가 있어야 됩니다. 이 방주는 키가 없었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방주를 움직이시는 분은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이 움직이신다는 것입니다. 즉 교회는 하나님만이 움직이시는 것,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이 임하는 것이 교회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노아를 향하여 방주를 지어라. 120년 될 것이다. 120년은 짧은 세월이 아닙니다. 그러나 노아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대로 준행했다. 지으라는 대로 그대로 준행했다. 질문할 수 있었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셨기에 그대로 준행했다. 뭡니까?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인정하는 것이 교회라는 것입니다.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120년 지어서 짐승들이 다 들어갔어요. 사람도 이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다 들어갔으면 비가 와야 되는데 120년 동안이나 선포했던 그 비가 다 들어갔다면도 오지 않았어요. 그래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오지 말고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죠. 우리 눈에 보이는 대로 살면 안 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지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이지 보이지 않지만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것이 믿음이지 믿음은 내 눈에 보이는 대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상황 보이는 대로 하는 순간 교회는 교회가 아니라 인간의 집단이 됩니다. 방주 안에 들어갔는데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도 비가 안 와도 하나님께서 분명한 뜻이 있을 줄 믿습니다. 그 자리에 머물러 있어야 됩니다. 그게 주권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참다운 교회의 모습입니다. 사람들은 이해가 안 가거나 저
사람들은 미쳤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방주로 사람들이 들기를 기다리시는 아버지의 마음이 있는 극대라는 것을 우리들은 잘 모를 수 있지만 아버지의 마음, 하나님은 영혼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뜻으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방주 안에 몇 명이 들어갔습니까? 8명 들어갔어요. 인류에 비하면 눈곱만큼도 안 되는 너무나 작은 숫자입니다. 아마 물량주의적인, 외형적인, 주의적인 교회 성장으로 보면 이렇게 교회하는 것은 잘못된 교회였을 것입니다. 노아 목사님의 목회는 실패했다라고 보여질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는 숫자가 많고 적음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자들, 그래서 진정 거룩과 믿음과 순수한 공동체로 교회답게 세워지는 것이 진정한 교회입니다. 그 교회가 숫자가 많지 않더라도 믿음이 있는 자들의 모임이 될 때 교회는 비로소 세상에 권위를 갖게 됩니다. 그 믿음 자들, 바로 하나님으로 섬기는 자들의 공동체, 이것이 진정한 교회의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120년이 할지라도, 길다 할지라도, 다 짓고 난 다음에 들어갔는데도 비가 안 온다 할지라도, 좀 사람이 많으면 좋지만 그러나 사람이 적다 할지라도 철저하게 하나님의 주권만을 인정하는, 하나님만을 바르게 하나님으로 믿는 그 믿음의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벗어나는 것과는 타협하지 마십시다. 하나님의 뜻만, 하나님의 창조와 구원의 원리로만 온전히 나아가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 풍조 따라가지 않는 주의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십자가 외에는 구원이 없음을 믿음으로 선포하는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교회의 원리대로만 교회를 세워가는, 주권을 인정하는 주의 교회, 타협하지 않는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이 교회는 예배가 있는 곳이었습니다. 짐승을 2쌍씩 데리고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정결한 짐승은 7쌍씩 데리고 갔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그 안에서 제물로 삼기 위함이었습니다. 즉, 방주 안에서 예배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만이 기뻐하시는, 하나님께만 영광을 드리는, 예배를 올려드리는 것이 생명의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방주가 칙칙하고 또 지루하고 답답하고 그리고 동물들의 냄새가 나고 그런 곳이었지만 그들은 정결한 짐승으로 하나님 온전히 복제 제물의 예배를 드림으로 그 방주의 그 외로움과 그 어려움을 그들은 천국의 기쁨으로 승화시킬 수가 있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결코 누리지 못하는 하나님과 연결되는 그 천국의 그 임재를 그들은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온전히 예배 드리실 때, 하나님만 전심으로 향하실 때 이 자리가 하나님이 임재하는 생명의 예배 자리가 될 줄 믿습니다. 지난 연합 부흥회 때 여러 가지가 참 좋았습니다. 말씀도 좋았고 또 각 교회가 준비한 맛있는 음식을 먹는 식교도 좋았습니다. 그러나 함께 모여 예배드리는 그 예배가 너무나 좋았습니다. 예배드릴 때 저는 제 손가락이 좀 아파가지고 이제 박수를 칠 수가 없죠. 압력이 가해져서 제가 좀 박수를 좀 평소에는 세게 치거든요. 한 박수 하는데 박수를 못 치니까 좀 답답하더라고요. 제가 또 한 목소리 하지 않습니까? 근데 목소리가 안 나오니까
정말 소리 높여 찬양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박수 소리가 안 나와도, 목소리가 안 나와도 하나님께 온 마음을 다하여 드리는 그 찬양, 그 예배,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아주신 줄 믿을 때 감사가 흘러나오게 되고, 그것이 진정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 그 예배에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예배, 하나님만 전심으로 향할 때 그 예배를 통해서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충만함이 채워지고, 그로 말미암아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들이라. 바로 은혜로 구원받은 그 예배, 내 몸을 죽게 드리는 그 예배를 넘어서 이제는 내 몸을 하나님께 드리는 산제사, living sacrifice. 이게 뭡니까? 이 예배가 흘러 넘쳐서 이제는 우리가 함께 드리는 산제사 예배로 나가는, 이 예배까지 나가는 것이 지난 연합동회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세대를 넘어서, 지역교회를 넘어서 함께 예배드리는 그 아름다운 예배, 그것이 성도가 함께 사랑으로 섬길 때, 목사님들이 그냥 전심으로 말씀 전하는 그 모습들이 있을 때, 우리 목사님이 아니라 다른 교회 목사님이라도 아멘으로 말씀을 받을 때, 성도가 그렇게 하나가 될 때, 그건 진정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예배입니다. 우리가 시편을 함께 지난 주간에 새벽에 묵상했듯이, 진정 하나님께 기뻐할 때 그 어머니의 자녀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녀의 즐거운 어머니, 그 자녀를 낳지 못하다가 하나님의 힘으로 말미암아 자녀를 낳게 되니까 그 자녀들이죠. 시편의 113편. 자녀들을 낳게 됐을 때, 그때 어머니가 즐거워한다는 어머니의 즐거움, 자녀들로 인한 어머니의 즐거움,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그런데 개혁 개정판에는 자녀들로 인하여 어머니가 자녀를 즐겁게 하며, 이렇게 나온다는 겁니다. 그게 뭐죠?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쁘니까, 어머니가 기쁘니까 자기만 기쁜 게 아니라 이제는 자녀들로 즐겁게 한다는 겁니다. 이게 진정한 하나님의 복받은 사람의 축복의 통로가 되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그게 예배, 그게 완성된 예배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 방주는 여러 가지 나무들이 하나로 곱별, 잣나무가 묶어졌는데 어디로 묶어졌습니까? 바로 역청으로. 그래서 역청이 다 연결을 시켜줘서 하나의 방주가 됐습니다. 그리고 8명이 하나의 공동체가 됐습니다. 그랬을 때 그곳은 진정한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는 예배로 나아가게 됐다는 것입니다. 이게 산제사의 예배입니다. 시어머니가 과도하게 요구하는 것도 아니고, 며느리가 반항하는 것도 아니고, 또 이쪽 방이 저쪽 방을 향해서 우리는 왜 짐승을 더 많이 줬어? 우리는 왜 먹을 거 더